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계신 주님, 주님의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참으로 곤혹스럽습니다. 내가 나를 다른 모든 것보다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시면,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질문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줄 모르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대답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주님 모시기에 진실되고 정직할 뿐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특별히 종을 가려주시고, 주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을 대언하는 때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아니 말씀을 전할 때만이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경상도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된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를 따르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될 때 어떻게 했냐?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13장 1절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끝까지, 세상 끝까지 사랑하려고 했는데 13장 2절에는 가룟 유다가 그만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어쩌면 그게 우리들의 형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를 시작하냐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잠시 후면, 예수님이 위기의 순간이 되면 전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사람들이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은 30냥에 파는 그런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 그러면서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발을 닦아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그 가는 곳은 너희들이 지금 나를 쫓아올 수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어째서 제가 못 쫓아갑니까? 주님, 그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내가 쫓아갈 것이고, 주님 쫓아가는 길에, 주님을 따르는 일에 내 목숨을 내놔야 된다면 내 목숨까지라도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이 그런 제자를 사랑한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요,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다 떠나가 버렸어요. 사도 요한은요, 얼마나 도망가기가 바빴는지 옷이 벗겨질 정도로 벌거벗고 도망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를 고백한 거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졸졸졸 쫓아다녔어요. 그런데요, 이 여자씨가 참 우리 남자씨 반성해야 돼.
이때 여자씨는 안 도망갔어. 여자씨는 남았어. 난 이런 여자씨가 좋아. 자, 이제 베드로가 졸졸 쫓아다녔는데요.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대제사장 댁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베드로가 대제사장 대문 밖에서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밤이 되니까 그쪽은 밤이 되면 굉장히 쌀쌀합니다. 그래서 모닥불 있는 데서 모닥불 치면서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도 여자씨가, 대제사장의 여자 종이 베드로 씨를 가리키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도 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점잖게 거절합니다. 아니다. 나는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두 번째 여자가 묻습니다. 아니, 당신 옷 임새, 말투 그런 거 보니까 분명히 갈릴리 사람인데 당신도 예수를 쫓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경상도 사람들이요, 저는 서울 토백인데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 오잖아요. 그 서울 말씨를 쓰려고 그래요. 그럼 금방 알아요. 어디 출신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 갈릴리에 그 사투리가 있어요. 예루살렘 사투리가 있듯이.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했어요. 세 번째, 아니다. 네가 어떤 말코라는 사람 귀를 잘라낼 때 내가 현장에 있고 보니까 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맹세하며 저주하여 가라사대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맹세하고 저주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욕한 거예요.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맹세하고 저주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말에는 무슨 욕이 나오겠죠. 그렇죠? 욕한 거예요. 욕하면서. 그런데요, 놀랄게요. 누가복음 22장 60절하고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본 거예요.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벳사람 출신 아니에요? 우리 이 흔히들 대한민국에서 알기는 부산 사람들, 경상도 사람, 의리의 사나이라고 그러잖아요. 의리. 그러니까 벳사람, 특히 갈릴 베드로는 굉장히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자기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세 번을 부인한 거를, 그것도 어떻게 걸렸어요? 예수님하고 눈이 탁 마주친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요, 왜 울었는지 몰라요. 아마 창피해서 그렇겠죠. 자기 자신이. 그래서 나가서 머리를 가슴에 대고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실 때 베드로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물질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바라는 말은 아들, 요한의 아들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others? 네가 다른 모든 것보다. Do you love? 다른 모든 것보다. more than others,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You know that how much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 생각에 옳다고 할 때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지만 환경이 열악할 때 자기에게 목숨이 위태롭고 자기가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만 질문한 게 아니고 두 번 질문했어요.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묻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심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느끼든 안 느끼든,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고 느끼든 안 느끼든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말씀을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지켜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사실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 같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13장 1절.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어요? 13장 1절 찾아가지고요, 다른 데 치지 말고 끝까지에 그냥 빨간 줄에 노란 줄에 보랏빛을 성경책에다만 새기지 말고요,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비 속에다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때로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때로 물질 때문에, 때로 사람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때로는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한 데 있을 때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한계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미워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끝까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끝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맡겼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고 유튜브 들어가면 유명한 목사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오는데 구원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막말도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구원은 그러면 인간이 하는 건가요? 인간이 자기가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을 잘못하면 구원이 떨어지기도 하나요? 성경 전체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택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악의 죄를 짓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에 섬기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자기의 도덕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의롭다 하신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기신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실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 상식이라면. 야, 치사하게 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한다고?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이렇게 책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람들은 종종 오해를 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찾아가고 병든 자를 찾아가고 또 유대인들에게 소외된 자 찾아가고 눌린 자 찾아가니까, 아,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를 좋아하는가 보다.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는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를 하냐면 그들을 찾아갔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심을 드러낸 거예요.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엄청 사랑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잘 감이 안 오신 모양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첫사랑했던데, 왜냐하면 가장 순수한 사랑이니까 그 순수하게 사랑했는데 사랑받는 대상에게 막 사랑을 막 쏟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자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저는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을 때 보니까 하나님이 독재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되 어떻게? 그러면 나는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버리면 나에게 남는 게 없잖아요. 이거 뭐 하나님 이거 독재자, 부모보다 날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이야, 충격 아닌가요? 그냥 믿으셨습니까?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첫사랑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모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할게요. 제일 깨끗하니까, 순수했으니까, 그리고 중학교 때 했으니까, 2학년 때 했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지독하게 사랑했으면 재수까지 했겠어요. 우리는 고등학교 때 시험 보고 들어갔었거든요. 그것도 1차 떨어지고 2차 떨어지고 얼마나 아주 지독하게 사랑했는데, 제가 그 지독하게 사랑하면서 그 여인에게, 그 여학생에게 원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나도 널 사랑해, 그 얘기 아닐까요? 주님은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하신 건 어때요? 또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이 시간에,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 양해를 얻었어요.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정말 진실된 종이 돼서, 이 시간만이라도, 아니 다음에 어떻게 될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설교할 때만이라도 이 마음이 좀 진실돼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 좀 주셔서 설교할 때 좀 힘있게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50% 100% 아닙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자, 이제 세 번째요.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의도하는 것이, 내 이웃 중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우리 이웃 중에, 우리 이웃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좀 오래 했지만 내가 사랑했는데 그대로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뭐 인간 본능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랑 주고 받고. 그런데 여기 때로는 환경이 좋아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나를 참 좋아하는 것 같고 막 하다가 환경이 좀 열악해지면 뒤에 가서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이웃을 너는 사랑할 수 없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이웃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막 맹세하고 저주하며 욕할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하고 마주쳤잖아요. 여러분 이웃 중에서 여러분 앞에서는 집사님 할렐루야, 좋습니다, 나는 집사님이 뭐든지 다 좋아. 그런데 또 다른 데 가서 저 집사님이 뭐하고 막 하는데 그분하고 딱 눈이 마주쳤어. 그러면 어떻게 돼? 에이, 저 집사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교인이 저럴 수 있어? 아니 그래도 교인이면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야지 라고 하지 말고, 너를 비웃고 조롱하고 네 사랑을 거절하고 네 사랑을 비웃고 조롱하고 네 사랑을 이용하는 그런 베드로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없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냐고 얘기를 해요.
왜 교회에 이렇게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겸손하고 낮아지지 못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멘 하면 나는 아멘 안 했어요. 나 시킨 적 없습니다. 이 목사도 여러분들도 목사한테 실망 많이 하잖아요. 목사도요 성도들한테 실망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건 뭐 정상이야. 그래서 미워지고 헤어지고 서로 욕하는 건 뭐 정상이야. 하나님을 전혀 감동을 못 시켜. 그런데 내 뒤통수를 치고 그 뒤통수 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럴 때 그를 사랑하려고 할 때, 그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휘어잡는 사람. 코르덴 붐이라고 하는 여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유태인들을 도와주다가 네덜란드 사람인데 독일군한테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그 포로 수용 중에서 간수 중에 한 분이 정말 악랄한 간수가 있었어요. 언니하고 같이 잡혀 들어갔는데, 자매가 잡혀 들어갔는데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온갖 취악하고 못된 짓을 다 해서 그 간수만 지나가면 포로 수용소에 갇힌 모든 유대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부르르 떨고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 다행히 독일이 해방돼서 항복을 해서 이 포로 수용소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코르덴 이 여사가 그 포로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했던 그것을 이렇게 간증하면서 다니는데, 독일 지역에서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하는데, 끝나고 이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악수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에는 이 허그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 유럽에 갔을 때, 기도 이렇게 크신 사람들이 만나면 그냥 이렇게 허그를 하고 말이죠. 두 번째 만나면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게 뭐 인사법이니까, 예, 그걸 아브라죠.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이렇게 허그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줄 서서 인사하려고 봤는데 줄 서서 있는데 그 중 간수가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저 때려 죽일 놈이 왜 저기 서 있지? 저 찢어 죽일 놈이 왜 저기 서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하나님 저 원수 같은 놈이 어떻게 교회 나오고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저놈 그러니까 너무 몸소리가 쳐지니까. 근데 점점 인사하는데 가까이 와. 그래서 저 피해야 되겠다. 하나님, 난 저 사람은 도무지 사랑 못합니다. 그랬더니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중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니라. 예, 그래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저거 하니까. 그랬더니 이번엔 하나님께서 스테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스테반 집사가 어떤 얘기를 했나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코르덴 대여사가 항복하고 그 형제를 껴안으면서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그만 무릎 꿇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막 통곡을 하더래요. 그래서 간증할 때보다도 간증 끝나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위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기는, 이 설교가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우면 저도 일주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약함을 알지만 우리는 이웃에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이웃을 필요하면 이용하고 필요하면 싫어하고 필요하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은 무엇보다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주위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내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기도문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내 이웃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하실 수 있고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고요. 또 묵상하셔도 되고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한 2분 정도만 같이 한번 들으신 말씀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